조금 예,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다?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듣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종교개혁주일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시작한 날이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서 알지요. 예.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좀 아세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의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당,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그 작은 집 정도 안 되겠나. 가톨릭이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도 뭐 그냥 조금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지향점과 그 다음 가톨릭에서 지금 말하는 교리와 차이점을 확실히 아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 뭐 혹시라도 한두 가지로 아는 분 있으면 좀 한 분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알아도 뭐 그냥 점잖하게 지금 계시는 거지요? 예. 이 장갑이 찢어져가지고 할 때죠. 예. 지금 1517년이니까 505년 전에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뭐 그런 노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에 불타오르는 이 젊은 신학자 마르틴 루터 신부 독일 신부입니다. 신부 이분이 이제 로마 교황에게 로마 교화의 지금 잘못된 교리와 부당성들 이걸 95개 조항을 쫙 요즘 말하면 방을 써서 95개 그 질문을 이제 해서 그걸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그 성이 있는데 성문 사람들이 다니는 성문에 딱 붙였어요. 딱 붙여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겠지요.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 교황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사는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로마 교회와 교황을 상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 권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절대 권력.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의 왕도 이 교황이 승인해야만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의 권력이 있는데 감히 일개 신부가 쉽게 말하면 일부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이제 저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단의 교단장이죠. 교단장.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교단장이 있는데 하는 게 영 잘못됐어. 내가 그 소속된 이게 한 교회 목사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95개 부당함을 해서 이거 시정하시오 이러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교단장이라고 잡아가고 뭐 그러지 못하겠지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법이기 때문에 교황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주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도대체 누구냐 잡아와서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종교재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하거나 뭐 토론하고 잘못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저 발칙한 그런 인간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쳐놓고 이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 그 당시 종교재판 많았잖아요. 뭐냐 하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거죠.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이 하늘이 지구를 막 돌아간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는 돌아간다 하니까 저런 발칙한 그래서 종교 재판 회부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변명을 통해서 이제 풀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지구는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지금 마르틴 루터가 독일 신부기 때문에 뭐 교회를 만들고 뭐 그 카톨릭에서 떠져 나와서 교회가 생겨 이런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 상황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시정해야 될 문제다. 이 정말 카톨릭의 모든 카톨릭 교도들, 카톨릭 신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의감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것을 배신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로마 교회를 배반한 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교회에 저항하는 자 그런 뜻이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어떤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이런 신앙의 교리를 호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지면서 또 교파도 여러 교파가 생겨났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 처음의 처음 시발점이기 때문에 어디 보면 교회가 생겨나게 잉태하게 된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시점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카톨릭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잘 모르잖아요. 거기 가면 뭐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고 그 분위기가 거룩하고 여자들은 뭐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이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르는 성도라면 가톨릭과 우리 이 교회가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무식하다는 걸 탈로 내는 거죠.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며 그게 무엇이 가톨릭과 다른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왜 잘못됐는가 마르틴 루터가 왜 이렇게 이 부당성을 로마 교회의 부당성을 95개나 적어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게 시작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세운 교리를 따라서 모든 이 성직자와 모든 신도들을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봤는데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봐요. 왜?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이 가톨릭 어떤 그 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배운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 가면 그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보라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 하면 신부가 강론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부가 매주일 예배 미사를 드릴 때에 이게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 주 본문과 이번 주 강론의 내용을 원고를 딱 우리는 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하지만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그러면 순서가 딱 있어요. 무슨 성인의 축일 같으면 축일에다가 그 성인을 추모하는 것, 그다음 뭐 거기 설교 본문도 뭐 딱 있고요. 설교도 설교를 하지 않고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신부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이 내려주는 말씀만 매일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캐톨릭 교회 가면 여러분 그림이 요즘 성당이 그렇지 않지만 이 그림이 많아요. 성화 그림 있죠.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장면, 이런 장면.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그 목자가 돼서 이렇게 양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남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표현돼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거든요. 동방정교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게 성경의 내용을 대충 스토리나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동방정교회는 그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성화가 돼요.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 숭배 사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건데 그걸 그림으로 해서 저게 하나님이다 이건 거죠. 우상이나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상 숭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로마 교회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성경은 잘 모르고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황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로마 교황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교황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다? 교황에게만 있다. 교황이 말씀을 보고 내리는 모든 가르침은 따라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연옥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모험설 해서 마리아는 성모다.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어머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성모께 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공덕설, 성인 공덕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스스로는 늘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공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공덕을 빌어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세례를 받으면 꼭 성인의 이름을 땁니다. 세례명으로 영세명으로 받죠. 그게 뭐냐 자기의 수성인이란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나는 안전하고 그 성인이 내 부족한 공덕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나의 분량을 성인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뭡니까? 저 서울에 사고 났는데 이태원이죠. 헬로윈 데이 축제한다고 가서 아니 그게 원래 켈트족의 풍습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뿔 들고 고트족 저 왜 영국 그 위에 말하자면 야만인들 있잖아요. 켈트 영국. 예? 그 사람들 원래 민간 풍속이에요. 그 사람들 11월 1일이 새해인데 새해가 되기 전날 금음때에 죽어있던 이 사후세계가 이렇게 흐려지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따라서 이제 그 전날 11월 1일이 되기 전날에 그날 이제 요즘 말하면 우리가 액땜하듯이 탈을 쓰고 귀신의 형성, 귀신 오면 더 겁나서 도망가도록. 그래서 그게 바로
헬로윈 데이에 그게 기원이에요. 그게 캐톨릭하고 연결됐어요. 캐톨릭이 11월 1일에 이 성인의 날이에요. 전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서양에는 그 헬로윈 데이를 이제 해서 원래는 애들의 장난기 어린 그런 거였는데 어른들이 다 참여하죠. 별별 희한하고 기괴한 복장을 하면서 뭐 웃고 뭐 소리치면서 사탕 달라고 그러죠.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러면서 웃기는 거죠. 그걸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타락한 문화. 거기 갔다가 뭐 지금 뭐 150명이 죽었다나요? 얼마가 죽었대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 차가 겨우 2대가 다닐 만한 그런 골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m, 200m? 그 이태원의 그 원래 중앙 도로가 한 200m쯤 비탈길이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하도 이태원 그래서 도대체 어떤 데인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비탈지더라고. 비탈지고 차가 겨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온 옆에는 술집이고요. 술집이고 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지요. 아니,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야밤에 가 술 마시면서 온갖 뭘 하다가 어제 보니까 또 기막힌 것은 한쪽에 죽어간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춤추고 뭐 난리를 쳤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 아닙니까? 예? 어떻든 캐톨릭에서는 뭐냐 하면 이런 문화 같은 것도 받아들여요. 예? 한국에 뭐 절하는 거 괜찮다. 처음에는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전부 다 박해를 받잖아요. 제사대로 된다는 거예요. 음식 차려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 말아 했다가. 술 먹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교황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황 절대 권력이에요. 성경은 별 볼일 없어요. 성경은 교황이 보고 해석해서 말하는 게 법이니까 성경은 교황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교리고 그게 바른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연옥설, 성모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공덕설 이렇게 전부 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황이 반포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늘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어디에 촉발되냐면 여러분 로마에 혹시 가본 분 있어요? 로마 안 가봤죠? 로마 대성당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다. 한번 구경해도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대성당을 지으려고 온 그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헌금을 요즘 말하면 건축 헌금이겠죠. 건축 헌금을 해서 부족하니까 이제 뭘 하냐 하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 얘기는 들어봤죠. 면죄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계속 이렇게 좀 더 모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망이 발행하는 죄를 사면하는 사면표예요. 돈을 주면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왜? 돈을 주는 게 공덕이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공덕이다. 근데 그 당시에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독일에 보면 그 신부 있어요.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않는데 그 하여튼 신부가 어떻게 그 로마 사람들 얘기하냐면 당신의 금화가 연복에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연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하고 막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가면 어떨까? 뭐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신학자인 이 루터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어디에 성경에 돈을 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95개 조항 중에 한 가지예요. 도대체 천국 가는 게 돈 주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준다는 게 성경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이 만든 모든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 가는데 연옥 가서 심사를 해서 천국 갈 만한 것이 그런 공로가 있으면 가는데 보통 사람은 못 간다. 성인의 공덕을 빌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덕을 쌓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공덕이 부족하면 전부 다 면접을 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것으로 계속 온 가톨릭이 절대 권력 아래서 종교 재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교황에 대해서 말 뻔것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신사상, 헬라의 여신사상 있죠? 예? 여신사상이 도입된 거죠. 헬로윈 데이는 또 켈트족의 그 어떤 그 문화를 또 받아들인 거고 한국에서는 또 제사 문화를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경하고 상관은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일반 교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가르치는 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계속 중세교회에 와서 또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이름으로. 조금만 하면 전부 다 뭡니까? 로마교를 비판하는 그런 게 조금만 보이면 검서해서 전 불태우고요. 조금만 반항하면 전부 다 종교재판 회부하고요.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논쟁, 전쟁도 완전히 로마 교황들이 행한 역사적인 죄악들이잖아요. 예? 성질을 수복한다는 제일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성질을 수복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이슬람을 초토화시키면서 다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군사가 모자라니까 살인범들도 전쟁에 참여하면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범들이 가서 범죄인들이 가서 십자군 전쟁에 가서 완전히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육하잖아요. 그럼 그런 역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은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정화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95개 조항으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와 이 마르틴 루터가 따르는 말하는 이 주장에 동조하는 영주들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가 되어서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렌 조약이라는 조약이 30년 신교 구국 간의 전쟁의 마지막에 이제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신교를 허락하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 간섭 안 할게. 그렇게 돼서 이제 신교가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5대 강령,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종교개혁 5대 강령과 은혜의 구원 이렇게 돼 있죠. 5대 강령이 뭐냐면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으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말씀했는데 제일 처음 오직 성경. 첫째, 솔라 스크립츠.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솔라 크라이스트.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을 피스라고 그러죠. 그걸 라틴어로 피데.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오직 이 다섯 가지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눔 때도 이 부분을 좀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뭐냐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교황이 뭐 이렇게 교리로 반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충분하다. 오직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진리가 있다.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황의 절대 권력,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교황의 그 권력, 교회 제도, 신부라는 성직자의 권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 미사가 바로 천국 잔치예요. 그 사람들 말하는. 미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미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럼 죄를 해결해야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찬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믿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걸 우리 믿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없으면 미사도 되지 않고 신부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신부가 죄를 해결해 주는 중간 하나님과 사이의 매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못 나가니까 신부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죠. 그러면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물론 얼굴은 모르고 가리고 하겠죠. 당신은 그 죄를 보속받기 위해서 말하면 용서받기 위해서 성모송을 50번 성모 찬미가를 뭐 30번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일주일 동안에 봉사를 10시간 하세요.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캐톨릭 교인들 막 오면은 그 사람들은 뭐 구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광고를 내면 자기가 10시간 봉사해야 되면 장례식장 가서 몇 시간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죄를 용서받는데 그걸 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시켰으니까 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미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미사라는 형태로 이제 지금은 달라졌지만 구약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중심이에요. 이 가톨릭에는 제도, 형식 이게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인이고 용서만 받지 못하고 미사 참여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천국의 모습이 미사 드리는 그 자리니까.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류들.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주석을 마틴 루터가 했어요. 신학자니까. 보니까 도대체 돈 주고 죄 용서 받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이신칭이 그 교리가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런데 저기 가톨릭에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공덕이 채워져야 되는데 부족하면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채우든지 성모 뭡니까? 성자 성인 공덕설. 그 성인이 쌓은 공덕은 자기가 구원받고 남는 거니까 그 공덕을 내가 받아서 채우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채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구원의 진리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로마서에 계속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은혜잖아요. 솔라 그라치아. 이 모든 앞에 모든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나의 행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냐? 네 번째 보면 아니다. 너의 믿음으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 말씀을 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거기 6절인가요? 봅시다. 예, 2장 5절이군요.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죠? 8절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장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자, 문장을 보면 은혜가 더 우위지요. 은혜 속에 믿음이잖아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이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오직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이 개신교 교회의 신앙을 그렇게 딱 핵심을 집약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는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이 성경하고 상관은 없고 교황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고행을 하든지 공덕을 쌓든지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론, 공덕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관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 끝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이 행위에서 났다고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위나 공덕이나 뭔가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채워야만 구원받. 그러면 선한 게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이제 아시겠지요? 제도, 교황의 권위,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설, 공덕설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하지요. 교황이 오면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교황 앞에 가서 뺨 맞추려고 파파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신 사상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주장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성경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게 있어요? 없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지금요 통일교 여화적인 뭐 다 뭐냐 하면 예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야 되든지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 단체 들어오든지 자기 교주를 믿어야 되든지 자기 그 단체에서 하는 무슨 말씀 있죠. 계시의 말씀 이걸 따르든지 그걸 따르면 성경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는 거예요. 독선적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지요. 그걸 버리면 다 버리는 건데. 그래서 가톨릭은 뭐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다 하는 거죠. 다 불교도 좋다 모두 좋다 다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직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다음 네 번째 오직 은혜죠. 솔라 그라치아. 오늘 2장 8절에 에베소서에서 그랬죠. 그의 은혜로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은혜가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미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고 택정하셨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믿게 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자, 여러분 예정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면 선택했으면 우리가 전도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 구원받을 것인데 왜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정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콕 집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사람 불신자가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10명 전도하면 한두 사람 내가 예수 믿겠다 할 수도 있고 나중에 10년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받아 또 믿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도 전도하는 모든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택함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네. 마지막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선택이라 그랬지요. 근데 저 사람 지금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네. 죽을 때까지. 예? 그런데 죽기 전에 나는 예수 믿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왜? 믿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택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이라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저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네. 이해됩니까? 예정론을 아무렇게나 결정적인 결정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택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택하지 않은 사람이네. 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 막 하면 안 돼요. 어떻든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장로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다음 이 은혜 속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게 교리가 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의지 속에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택하신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조건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키 크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편에서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물어도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제한적 속죄, 이 어려운 교리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온 땅을 위해서잖아요. 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효력이 언제 일어나죠? 누구에게 일어나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진다. 제한적 속죄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한적 속죄로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대신 그 사람에게 되어져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네, 그게 칼빈의 또 5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알 것은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모든 이 바른 믿음, 성경적인 바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고요. 오직 은혜라는 이 부분에 왜 우리가 믿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여기에 설명하는 게 칼빈의 5대 강령,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이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 5가지 알아야 돼요. 누가 얘기하면 교회와 성당이 뭐가 다르냐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조금 실력이 부족한 사람. 네, 그런 사람. 예, 조금 오늘은 종교개혁의 의미와 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정리하시고 이 정도는 믿음의 기본으로 누구에게든지 좀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방향으로 신앙생활 쭉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참된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505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결실을 맺어 신교를 발생하였고 또 이제 그 역사 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캐톨릭에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그 성도들, 그 신도들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간직하며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